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마음 문 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찬양의 은혜 받느라고 본문을 잊어버렸을까 봐 구약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 구약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 우리 집에 짐을 옮길 일이 있어서 옆집에 말을 빌려왔다 하십시다. 그러면 말의 건강 상태, 말의 나이, 운반 능력 그런 걸 다 한번 살펴보고 빌려오지 않겠습니까? 렌터카, 차 빌리잖아요. 그럴 때도 그 차의 상태를 한번 다 점검하고 인수받아서 운전하고 또 반납할 때도 다 점검하고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몇 년씩인지, 얼마를 뛰었는지, 사고 경력이 있는지 그거 다 보고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말을 빌려왔는데 이 일을 시키다가 죽으면 말값을 배상해야 하지만 임자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증인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두 증인이 있어야 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로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유대인의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모세 당시 문제가 생기면 10부장에게 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면 50부장에게, 더 큰 문제면 100부장에게, 아주 큰 문제는 모세에게 직접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곤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후기에 이르러서는 문제나 시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율법, 곧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의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고 전해 내려오는 판례, 즉 탈무드에 따라 곡직을 가리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랍비에게 가져가서 랍비가 가려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랍비란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에게 해당됩니다. 마치 법률이 있고 거기서 모든 세세한 것을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으로 시행세칙이 있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여하튼 구약 본문의 정신은 빌린 것이 잘못되면 반드시 갚아라 하는 것이고 세 냈으면 세를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지 말고 특별히 여기서 단정히 행하고 그랬는데 원어의 뜻은 좋은 모양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을 단정히 하라는 그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의 생활, 언어, 방식, 자세, 태도 이런 것 전부가 단정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즉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더욱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초기 교회 때 이제 빈부귀천 없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할 적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좀 있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쌀도 가지고 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식사를 나누고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도무지 일은 안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을 붙이고 무슨 문제거리를 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쪽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빚지지 마십시오. 덜 먹고 덜 쓰고 좀 불편하더라도 꿔다 쓰지 마십시오. 이거 버릇되면요 자꾸 꿔 쓰게 돼요. 이거 좋은 버릇 아니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한평생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갚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말씀드렸는데 죄 잊어버렸네. 죄라 그랬잖아요. 죄가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빚입니다. 잠언 22장 7절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속담에도 오죽하면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21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은 의인이고 꾸었다가 갚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빚지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냥 한가하게 해서 갚아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이것이 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란 계산으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오르기는커녕 값이 떨어지면서 빚에 대한 부담이 생활에 크게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띠를 조르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씀씀이를 줄여야지요. 수입이 늘었는데 빚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하루에 2끼 먹으면서 절약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낭비는 죄입니다. 내가 사용한 그것이 쉽게 재생되거나 벌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구상에서 아주 없어져 버린다면 후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겁니까? 아나바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저 이거 아나바다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요. 보니까 좀 멀쩡하고 참 이쁘더라고요. 왜 우리가 아나바다를 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교회가 요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 뭐라고 해서 믿거니 하고 빌려주었더니 미적미적 갚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제때 못 갚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고 보니까 빚독촉. 문자가 1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이거 열으면 빚독촉. 이 사람이 살 노릇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했대요. 독촉을 엔간히 해야지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했더니 그 자동으로 연결을 해놔가지고 기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독촉 안 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아셔야 합니다. 또 갚을 생각을 안 하면서 그 사람은 넉넉한데 뭘 내가 안 갚는다고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도 아닐 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주름잡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잘못 산 겁니다. 건강 무너지면 끝나고 경제 망가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바탕은 신용 아닙니까? 비즈니스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신용 잃으면 사실상 존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혹 인생을 마치면서 자녀나 유가족에게 빚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 봤는데 빚을 남기고 갔어요. 여기서 꾼 거 저기서 뭐 해서 합작했는데 뭐 어떤 거 저떤 거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요. 계속 그것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20년 30년 고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허리도 못 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열심히 갚았는데 200원이 빠졌다. 그거 독촉하겠어요? 그걸 갖다 법정에다 걸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 채무자의 신분을 못 벗은 겁니다. 200원 때문에. 특별히 처가에서 구워온 것, 부모 형제에게서 구워온 건 여간 잘 안 갚더라고요. 저기 이제 다른 데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잘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혈육인데, 그래도 피부친데, 거기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이건 어떡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5, 6년, 6, 7년 전 교회 중등부에 나오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명랑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위독하대요. 그러더니 죽었대요. 그래서 서울에 알만한 병원에 가보니까 돌아갔어요. 중학생 딸에다가 아들 둘이 있으니까 젊었을 거 아닙니까? 치료비를 못 낸 거예요. 치료비를 못 내놓으니까 시신을 움직일 수가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빠라는 사람 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일가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할 테니까 이제 이 치료비고 뭐 그냥 다 끝내자. 그랬더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안 된대요. 그것도 세상 떠나기 전에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 떠난 다음엔 그게 안 된다네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는 또 스님이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웬 사람이 그쪽 조문객인데 거긴 안 가고 이쪽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상하다, 별 사람이 다 있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출관을 하는데 그분이 두 분이었는데 우리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또 그런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서울 저 신림동 옆에 있는 난곡이에요. 그 골짜기에다 서울에 그 판자촌 사람들 다 밀어다 거기다 갖다 팽개치다시피 했어요. 그 집을 찾아가니까 꼭대기인데 가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이들은 학교 가고 이 집 주인이 뭐 판잣집 조그마한 구멍 같은 방인데 주인이 이 사람이 막 숨 넘어가려고 헐떡거리니까 업어다가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업고 내려오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워낙 그때가 날이가 더웠어요. 날이 더워 놓으니까 쉬겠다 하고 집을 짓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스라브에다 뉘어놓고 잠깐 쉬는데 그러고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뭐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은 게 없어요. 날은 덥지요. 시신은 불어나지요. 그러고 보니까 어른이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끌어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병원 안치 간신히 시켜놓고는 야, 너희 일가 친척 부모님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뭐 쭉 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전화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락했더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다는데 뭐 누구는 왕십리 살고 누구는 어디 살고 산다는데 뭐 꼼짝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겠어요? 평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그 형제가 못 믿겠어요? 근데 장례는 치러야 되고 어떡합니까? 파출소 가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요 애들하고 같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파출소에서 연락하면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했더니 파출소장이 자기 일 같이 알고 그쪽 파출소로 이쪽 파출소로 막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에서 고모도 오고 뭐 작은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막 언짢은 표정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 형님 돌아가셨대. 가봐. 그러니까 아유, 뭐. 그 전에 예비군 훈련 안 나왔지? 너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 모여와가지고 간신히 장례를 치른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혈육이고 피부친데 거기서 완전히 부인당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전의 행실로 말미암아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빚도 감사하면서 갚으면 좋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하고자 하는 사람, 갚고자 하는 사람을 돕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10년 전에 입던 그 옷, 해진 옷 입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 보면 빌려준 사람이 고마워요. 이제 2번 남았는데 그건 탕감하자. 다 받은 거로 하자.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10년 전에 구워주고 그냥 그 사람 형편도 그렇고 이건 못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자는 못 되지만 원금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쪽이 감동돼가 그럼 식사라도 하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혹 불경기 불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갚는 것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론이 그 사람은 도와야 해. 그 사람은 살려야 해. 그 회사는 일어나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도와줘도 안 돼. 이래 놓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전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느냐가 그럴 때 입증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주변에서 그 집은 도와주자, 그 사람은 살려내자, 그 회사는 일어나게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인생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 어려워졌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살리자, 그 사람은 돕자, 그 회사는 일으키자, 이런 인정 속에서 혹 삐끗해도 재기에서 더 잘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부모님께 빚지고 선생님께 주변의 상사의 후배 여러 사람들에게 빚지고 사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속기속기 잘 갚으면서 인격과 신앙을 신용으로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청산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떳떳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라도 더 청산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잘 정리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떳떳이 맡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